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구약 성경 잠언은 바늘잠, 말씀언이란 뜻입니다. 직역하면 한글 제목으로 직역하면 바늘로 말씀들을 이어붙였다. 저 격언들을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이어붙였다 그런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바늘잠이라는 뜻이 경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와 교훈의 말씀이란 의미를 갖는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모두 31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매달 그 날에 해당하는 잠언의 한 장씩 읽고 묵상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31장으로 구성된 잠언은 935개의 절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잠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하여 125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잠언 안에 길이라는 단어, 길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64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가 지혜인데 그 지혜의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라는 주제가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길, 믿음의 길에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은 어떤 길을 걷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마치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보게 되면 그 길을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인들로 가득합니다. 대개 한국의 도로 표지판은 4개의 큰 틀이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는 것, 규제하는 것, 지시하는 것, 보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 제한, 방지턱, 어린이 보호구역, 경사도, 유턴 금지, 미끄러운 길 등 도로 주변에 수도 없는 표지판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해외에는 이색적인 표지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태국의 푸켓에는 삼각형으로 해서 술 취한 사람이 술병을 들고 쓰러지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길에는 취객이 많아서 길바닥에 누워 자는 사람이 있으니 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표지판이었다고 합니다. 남미의 어떤 나라에서는 빨간색의 삼각형 안에 권총으로 표시된 표지판도 있다고 합니다. 치안이 불안하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도 권총 강도를 당하니 권총 강도 조심하라는 표지판도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대개 모든 도로는 속도 제한이 있지만 그 아우토반 도로는 반대로 속도 제한 해지라는 표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 표지를 보면 무한대로 달려도 됩니다. 달리고 싶은 대로. 속도 제한이 없다 그 말이죠. 어쨌든 그 도로의 길에는 수많은 표지판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의 부분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이 나 있는데 그게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길 안에, 좁은 문 안에 협착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그 길에 가장 중요한 표지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표지판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에 가장 주의할 것, 그것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명길 안에 있는 표지판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대처법, 그들의 정체,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표지판의 모양이 삼각형으로 사선이에요. 금지. 이것부터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리가 딱 있어요. 이리가 있고 그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이리 조심해라 하고 주님이 그 생명의 길에 도로에 가장 중요한 표지판을 딱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서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대처법이 먼저고 정체와 분별하는 것이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중요도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정체가 뭐든 분별이 어떻게 되든 삼가하십시오. 대처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는 자세는 거짓 선지자의 정체와 분별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분별에 앞서 정체를 먼저 말씀하시죠. 왜 분별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거짓 선지자를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의 정체의 핵심은 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 줍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협착한 길로 가는 이 길이 이 표지판으로 시온에 데려가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대처법입니다. 우선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제일 앞에 있지 않고 제일 뒤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로부터 시작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가 뭐고 구제가 뭐며 금식이 뭔지를 가르치고 참된 것에 대하여 5장부터 지금까지 쭉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짓의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분별과 정체를 드러내는 것보다 먼저 참된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참된 진리대로 아멘하며 따라가는 사람에게 거짓의 것은 성령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색이 섞여 있으면요, 이게 검은 건지 파란 건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참 진리, 빛 가운데로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드러나요. 제가 가시가 막혀서 피부과에 갔었는데 도저히 보이질 않아요. 눈도 노안이 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돋보기를 하고 빛을 비춰도 보이질 않는데 피부과에 가서 그 손가락을 대고 그 피부과 조명으로 세게 비추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가시가 아주 실가시가 깊게 박혀 있는 게. 어두움 속에서는 더운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구별이 안 되지만 불이 탁 켜지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정체와 분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거짓의 것은 삼가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 거짓의 것이 이거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참된 것을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드러납니다. 저거 아닌데?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잠언 15장 24절에도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생명길, 빛의 길, 주님 말씀하신 길로 아멘하고 자꾸 가다 보면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다 보면 거짓 것들은 가짜는 자꾸 드러나요. 내 속에도 드러나고 바깥에도 드러나고 부인할 수 없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쭉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부분에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표지판을 딱 걸어주시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정치인지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너희의 자세다.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용납합니다. 신명기 18장 11절을 보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용납해요. 그거 다 사람 사는 거지 뭐. 야, 그것도 일리가 있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였습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광야, 왕정시대, 가나안시대, 포로기 시대, 돌아와서 다시 신약시대, 그리고 교회시대, 초대교회까지 돌이켜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종교개혁도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많이 용납합니다. 이리의 변장과 그 치명적인 결과를 알고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지 않고 너무 많이 용납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초대교회만 용납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용납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신천지나 우상들과 세상의 진리들과 이 참진리를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용납합니다. 너무 관대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생명의 길의 가장 위험한 표지판입니다. 성경은 왜 그 암적인 존재들이 있었고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거짓 선지자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알곡과 함께 가라지 뿌려놓은 거예요. 놀라운 섭리죠.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입니다. 그 여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최후 심판의 대상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놓아두시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의 마귀와 같은 처벌로 처벌하십니다. 그때까지 놓아두세요.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들의 분량에 시험을 당하여 그토록 실패하고 좌절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약 성경 서신서의 대부분이 뭐 때문에 쓰여졌어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그들의 그 다른 복음에 피 묻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 로마서가 쓰여집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가득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기 위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 기록된 말씀을 채색하고 각색하고 제외하고 귀 닫고 마음 닫고 눈 감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성경은 왜 주셨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되어서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좀 복잡하죠? 하나님이 내 편 되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 되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평안하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뭐 아무 문제 없어. 잠시 이런 문제야. 우리의 세상은 영원할 거야. 심판과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졌으니 우리는 이제 자유하며 즐기자고 합니다. 천국은 안 가봐서 모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 만들자 하는 도덕주의자로 전락시킵니다. 영생과 천국을 이 땅의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싸구려 은혜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질적인 삶, 신앙과 현재의 삶이 더 고상하고 더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되는 방법론들과 그렇게 되는 비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제사와 대가로 만족시켜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 내 편이 되지 않는다면 다만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미신적 사고로 적당히 순종하는 채하고 봉사하는 채하고 기부하는 채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따르고 싶은 말만 따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해요. 왜 그토록 신명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짓 선지자를 잘도 용납해 왔습니까?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의 태도와 자세가 지금껏 부인할 수 없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뜻을 기록된 이 분명한 뜻을
거스르지 말고 드러나는 거짓 것은 삼가해라. 용납하지 말라. 그 태도가 먼저 중요한 겁니다. 거짓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삼가다 이 말을 해석하면 경계하며 돌이키라. 제거하거나 무너뜨리거나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경계하며 돌이키라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놓아두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음을 확인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 거듭되고 수많은 시험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점점 더 주님의 형상으로 조각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고 진리가 아닌 거짓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굳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용납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있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은 말씀으로만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세상을 만들려는 거짓된 욕망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의 이야기를 용납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대로 놓아두십니까? 진정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지를 증명시키기 위하여 놓아두셨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있었고 치명적인 존재였습니다. 구약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들의 투쟁이, 신약은 초대교회에 만연한 거짓 선지자들과 투쟁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장본인들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은 내부에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지금도 만연하고 넘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들을 용납하려는 관대함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만 듣겠다고 작정하십시오.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단 한 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면서 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입니다. 그들은 변장을 하고 다가오는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노략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없어요. 천국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심 없어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화나보는 게 관심 있죠. 양들을 노력하는 짓이에요. 왜? 양들로 하여금 천국과 영생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그 선지자를 바라보게 하고 선지자의 영광을 채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 18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와 행태와 또한 그들의 말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면서 그 정체의 핵심만을 말해 주십니다. 그들의 목적은 노력하는 거다, 너희를.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마르틴 루터, 존 칼빈부터 시작해서 왜 그들은 캐톨릭에서 이건 가짜다 그러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겠어요.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종교개혁자들이. 주석학자들도 그걸 이어받아서 거짓 선지자의 특성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성품과 행동이다. 두 번째, 그들의 가르침이다. 칼빈이 그랬죠. 성품과 행동이 잘못된 것만으로 거짓 선지자 구분을 하는 거 아니다. 가르침이 정말 진리냐 아니냐 그거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 그렇게 뭐 한 세 가지로 뭐 이런 거 영향력이다. 그 사람들이 가르쳐 놓은 그 사람들이 양들이 어떤 모습하고 있냐. 참 천국과 영생의 주인공이냐. 그걸 바라보고 있냐. 그 세 가지로 구분한다. 주석학자들의 이야기는 되게 그렇게 했어요. 그 거짓 선지자의 구별법, 성품과 행위, 그 다음에 가르침의 내용, 그들의 영향력.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구약과 신약에 가득합니다. 사실 학자들이 말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형태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의 내용이 제일 충분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분별이 아니라 재판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만으로 충분해요. 사실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들을 거짓이라고 맹렬히 규탄해요. 어떤 사람 보면 진리를 말을 못해요. 모르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그리고 남만 비탄합니다.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 보세요. 지금 다니는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아. 그거 구원파 아닙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 분당에는 목사 없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목사가 다 죽일 놈이요. 내가 그들이 하는 걸 좀 봤어요. 봤더니 진리가 없어요. 그걸 예배라고 하고 앉았어요. 아마 그게 옳았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고 제사장과 목사를 왜 세우셨겠어요? 이단과 보게 되면 욕 심하게 하는 저거 거짓이야 거짓 선지자 맹렬하게 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다 그들이 거짓이에요. 자기들이 참이 없어요. 잘 보세요.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말하는 것보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참된 것은 말을 못해요. 알지를 못하니까. 왜? 관심도 없고 자기가 거짓이니까. 자기의 삶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목양이 목회가 거짓인데 어떻게 참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게 되니까.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해왔고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저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말할 수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삶이 없기에 눈이 감겨져 있어 보지도 못해요. 뭐 공부하고 책 본다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주석 또 사전 책을 한 20권 이상 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거지만 그 20권의 책들을 다 보면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삼가해야 합니다. 해바라기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가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이 증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양을 지키십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고 거짓 선지자의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분별의 법입니다. 주님은 양과 일이라는 동물의 비유에서 갑자기 식물의 비유로 넘어가셨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러나 그 속은 노력하는 일이라 동물 비유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는다. 왜 그렇게 넘어가셨습니까? 여기 굉장한 은혜가 있죠. 동물의 비유에서는 비록 우리가 한눈에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식물의 비유는 뭡니까?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어려워 함께 있다 하더라도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결정적인 것들이 확인되어지기 시작하면 삼가하라 그 말씀입니다. 한눈에 보고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기다 모른다 이거예요. 또 모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니 양의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알아봤어요? 1위를. 하나님 은혜지. 근데 몰라도 괜찮다. 같이 있으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 보고 드러나기 시작하면 삼가해라. 이 분별법이에요. 16절을 보면 그들을 알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안다는 동사는 겪어보아서 충분히 알다는 뜻이며 이 동사의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겪으며 그 열매로 충분히 알게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둡고 혹 실수와 인간적인 관계로 어찌어찌 얽혀서 지내왔다면 이제 그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을 보고는 삼가해야 합니다. 경계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분명한 열매의 맺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력하는 일이입니다. 분별의 잣대, 분별의 방법 실수해도 괜찮아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받으며 참 진리를 들으며 가다가 드러나는 이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삼가하셔야 돼요. 돈으로 얽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단들 보면 되게 돈으로 얽어 놓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목회할 때 봤어요. 그 교회 목사가 신용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힘든 분에게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가게를 얻어줘요. 그 사모가 부동산을 해요. 거기다 세탁소 해라. 업종까지 지정해주고 다 몰아줍니다. 그 다음 사람 오면 거기 가면 먹고 산다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 오면 또 대출을 해줘요. 그 옆집을 또 사요. 그 옆집에다 뭐래요? 식료품 가게를 해라.
이렇게 해서 한 길이 그 교회 이름이 예를 들면 하나 교회였다면 하나 세탁소, 하나 식품점, 하나 다 하나야.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돈으로 얽혀놓은 사람도 있어요. 관계로 얽혀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루밍 같은 정신적인 것으로 얽혀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다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얽혀놔요. 그러나 어떻게 관계되어지고 엮여졌든지 겪어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땐 돌아서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순종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협착한 길을 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는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을 알게 됩니다. 비록 양의 옷을 입어 못 알아보고 잠시 현혹되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에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쫓고 사랑하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살면 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창조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우리의 중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표지판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명확해지고 분명히 이 좁고 협착한 길을 믿음으로 가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재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